자, 같이 합니다. 신자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어디서나 신자입니다. 아멘. 여기에 있어도 여기에 있어도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있어도 뭐 뿐이고? 예? 우리 이제 연구사님이 아시는 것 같으네. 어디에 있어도 여기에 있어도 누구 뿐이고? 그렇지. 또 저기에 있어도 저는 당신뿐이거든요. 노래에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뭐라 그래요? 당신뿐이다. 근데 이제 그 당신을 주님으로 싹 바꿔버리면 이 가사가 참 멋있는 거더라고요. 그죠? 여기에 있어도 주님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주님뿐이고 그저 어디 가서든 우리는 주님밖에 모르는 등신들. 등신들이라고 좋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바보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주님 때문에 바보 소리 듣고 말이죠. 주님 때문에 미쳤다 소리 듣고 이건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저건 예수 믿는 등신이야. 저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바보가 다 됐다고. 이러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이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뿐이라고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그래갖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되게만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잘되게 해주고 못되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는 어딜 가든 예수뿐인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뿐이고 힘들어도 예수뿐이고 신바람 나도 예수뿐이고 신바람 날 때는 예수뿐이고 그러다가 힘들 때는 예수는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누구뿐이고 예수뿐.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도 힘들 때가 있고 고난당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갖고 내가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 얘기는 그저 그냥 좋은 사람하고는 그냥 뭐 좁은 산길도 걷는 것이고요. 깜깜한 밤길도 같이 가면 좋은 거고요. 아멘입니까? 맨날 그저 화려한 곳에만 가야 좋은 게 아니요. 연인 사이에는 그저 그냥 찬바람이 불어도 같이 있으면 좋고요. 뜨거운 여름에도 같이 있어도 좋은 거고 우리 주님이 그래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 있든지 나는 주님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해주는 게 이게 믿음인데 다 그저 그냥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고 그저 나의 몸에서 내 삶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해주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고달픈 인생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고달픈 인생일 수 있다는데 뭐 믿음 생활은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왜? 고달퍼봤자 힘들어봤자 사실 이 세상 잠시 잠깐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세상. 아멘입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만 잘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져가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줬다. 되리라.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이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은 전 세계를 향해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령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보내주겠다. 이제 성령이 교회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흩어지질 못하고 말씀은 그저 예루살렘에서만 오글오글 하는 거예요. 올챙이 있다가 오글대에서. 그 누가 거기 때 이제 죽는 겁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1절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가 있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큰 박해가 있어. 큰 핍박이 있어. 예수쟁이들이라는 예수쟁이는 무조건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거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뜻이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냥 사도들만 빼고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빼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졌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다. 누가 흩은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뭘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잔멸한다. 이 얘기는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잔멸이라는 뜻은 말이죠. 이 사자가 먹잇감을 딱 사냥해갖고 남김없이 싹 먹어치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싹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요. 여기서 사울은 누굴까요? 뒤에 훗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선 사람. 그 사울은 스데반이 예수 전하다 죽는 걸 마땅히 여겼다. 아이고 저는 죽어도 싸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말이죠. 일어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했을 때 박해가 많았거든요.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핍박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렸다. 그러면 그걸로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진 겁니까?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어떤 사람들의 단체라고 한다면 분명 교회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건물도 다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사람들 다 흩어버렸으니까. 영격교회 간판 빨갱이들이 와서 다 떼어내버려버리고 건물도 다 두들겨 부숴버렸다. 그러면 영격교회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4절 말씀처럼 박해로 인해서 영격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해도 예배당 문을 닫았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누굴 전하며 살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같이 합시다. 내가 교회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관에 그냥 교회를 폐쇄하고 말이죠. 응? 간판 다 떼내버리고 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울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막 박해를 했지만 그들이 흩어져 갖고 흩어진 곳에서 숨어서 가만히 입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며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더 확장된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그냥 사마리아까지 쫙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성령님이 그저 죽지 않고 계시는 한 교회라고 하는 건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교교회, 서울교회, 뭐 이런 교회 간판 내세워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붙들어 갖고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면 그거는 뭐가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확산. 그게 결과적으로 박해는 뭘 가져왔다? 교회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질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낙심을 하고 아이고 믿음으로 살다가는 내가 내 명예 못 죽지 이래갖고서 예수도 다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래버렸다면은 하나님이 핍박을 허용한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진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흩어진 이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를 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는 이 세상이 말이죠. 안 믿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어도 결코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신자는 예배당에서만 신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이렇게 나왔을 때만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떠나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 이후에도 계속 신자여야 한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모였을 때만 교회고 흩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의 또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사는 곳으로. 이건 뭐가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교회니까. 교회가 흩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누구뿐이고 예수뿐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신자인데 가서는 예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아니면 말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그저 신자인데 흩어져서는 신자가 아니다. 그거는 뭘까요? 주일도 모르니까 일요일용 신자. 일요일용 신자. 일요일용 신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일용 신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흩어져서는 있는 그곳에서 주님뿐이고의 삶을 사시고요. 예.
그래서 신자는 어딜 가도 뭐여야 한다? 신자여야 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서든 내가 주님뿐이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그 애통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웃고 떠들 시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져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세상 사람, 즉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 이렇게 접하면서 살면서 내가 신자라는 걸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몰라. 까맣게 잊어버려. 그저 우리는 세상에 나가갖고 누구를 대하든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신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와서 깨달아. 너무도 그저 그냥 내게 주어진 형편, 상황 이런 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예배 말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누가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형편이 좀 그러니까 오늘 사정이 좀 있으니까 오늘은 좀 그냥 빠져야 되겠다. 목사님 죄송해요. 나 빠질랍니다. 목사한테 죄송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옥에 빠진 자 건져졌는데 그 건져준 사람한테 아이고 오늘 사정이 있어서 이런 말이 과연 나올까. 어디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만 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주님 높이면서 그 주님 존귀하게 하면서 사는 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게 사라졌어. 예배당 문 밖을 떠나서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형편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뿐이고가 아니지. 예수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저 대신에 세상과 똑같은 그저 한 사람의 삶의 발버둥만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세상 사람 저 사람들 사는 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뭘로 모인 거예요? 교회로 모였지만 흩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있는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뭐 하라고 세운 거예요? 복음 전하라. 예수 전하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흩어져서도 교회니까 흩어진 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흩어져 갖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 안 해줘도 알겠죠. 예수뿐이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살았다. 지옥의 인생이 예수 때문에 천국 인생 됐다. 이거 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잘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와서는 교회밖에 몰라. 교회 내 교회 네 교회만 맨날 따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데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크게 되는 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에서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내가 어찌 되든 간에 예수가 존귀하게 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예수뿐이고의 삶일 거예요. 나야 어찌 되든 간에 우리 교회가 어찌 되든 간에 주님이 높아지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망가졌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망가져버렸잖아요.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사도들 빼고. 예루살렘 교회. 아이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거 약해지면 안 돼. 여기에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 다 흩어졌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렇지만 그 흩어진 이들이 말이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뒤에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 말이에요. 또 5절부터 쭉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하나인 빌립을 말하기보다 7지사 중에 스데반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빌립이죠. 빌립.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그 사람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사람도 뭐합니까? 패를 피하여 도망간 빌립이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도망가갖고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역시 백성에게 전파하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도망와갖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되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이거를 보면서 야 빌립이 열심히 전도했으니 우리도 전도하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빌립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빌립의 행함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 나타난다. 그 표적이 뭐 이적이었는지 뭐였는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빌립의 행함까지도 뭐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의 행함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었던 거예요. 행함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빌립의 삶 전부가 그가 어디에 있든 누구뿐이고의 삶을 살았다? 그렇죠. 복음뿐이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뿐이고의 삶.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 신자는 어디에서든 뭘로 살아야 된다?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 흩어지면 흩어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존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10년을 사는데도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몰랐다. 그 사람은 실패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자랑하면서 사세요. 예수쟁이 욕하더라도 예수 전한다고 욕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욕먹으면. 같이 합시다. 예수 때문에 욕먹으면 그것도 복이다. 아멘. 있는 일가 친척이 예수 믿는다고 욕하면 그거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뭐라고 해. 그래서 이건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런 이들이 수두룩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이거는.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신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다 뭐 한 건가요? 파송을 한 거예요. 뭘로? 선교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같이 하죠. 나는 지금 사는 곳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 직장이 보냄받은 선교지요. 내게 주어진 형편, 환경 이런 건 다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나에게 준 도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형편이 됐든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실제적인 한 사람을 예로 들어 얘기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빌립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신앙 없는 짓이지.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목사가 뭐라고 안 한다고 말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주일이 됐든 평일이 됐든 신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될까?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무시지 마시고 바로 이거 하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예배당에만 모여있게 하는 게 아니라 흩으시는 거다고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는 건가? 그래, 신자들은 말이죠, 흩어졌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여 사는 게 좋은데,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 사는 게 좋은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죠,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편하지요. 흩어진다는 건 뭐예요? 살던 집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붙이던 땅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얘기는 정말 나그네 되는 거거든. 힘들게 산다는 얘기예요. 피곤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흩어지는 건. 하지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하며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이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 그저 그냥 우리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조금 더 돈 좀 많았으면 좋은데, 땅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저 농사도 오래 잘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내 양이 안 찬다고 해갖고 불만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자로 산다고 할 때는. 억만금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포기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그것도 포기하고,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흩어져 갖고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은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까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누구 손에 붙들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기에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오직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좀 이거 잊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무시는 분 보이면 10분씩 늘어나. 모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인다는 것. 그런데 모이는 게 중요한 만큼 말이죠, 흩어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모여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또다시 나가갖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뿐이구나, 내 삶은 예수뿐이구나, 내 인생은 예수가 전부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고 확인을 했다면 흩어져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뭐 와서 듣고는 그냥 나가갖고 예수도 없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조만한 자들을 불러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거 감사하옵나이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배우고 확인하게 하시며 그것을 가지고서 나아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